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한성교회 도은웅 목사님의 제목을 제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고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강건이라는 가치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과도 너무 맞아서 강건이라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건을 좋지 않은 것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자율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강건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또 강건하기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식 속에는 강건하는 것은 나쁜 것, 그러니까 강건과 강매를 일치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강건하는 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도 강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매당하는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고 심지어 강매에 해당되는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제로 무엇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나쁜 것, 사회도 강제적으로 하고 나쁜 것, 심지어 가정에서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부부도 동의 없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이제 위법이라고 정해 놨고요. 부모들도 자녀의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녀들을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학교도 비슷하고 또 교회도 비슷합니다. 강건이 가치 없게 여김을 받는 사회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교회의 전도 방법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경정을 통해서 누가 몇 명을 작정했고 또 목장이 몇 명을 작정했는지를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말만 안 해서 그렇지 거의 한 90% 이상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이래서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회에 예수 믿는 이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보통 핍박이 오거나 리더십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리더십이 반대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큰 회방이 일어나거나 급격하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이 빌립보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문이 빌립보에서 표현하기를 큰 진전이 있었다, 큰 역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안에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영적인 도전이 된 거예요. 나도 저런 각오로, 감옥에 갇힐 각오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탁월한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래, 이때 나의 영적인 지위를 회복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감옥에 갇힌 이때를 이용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투기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에는 큰 진전, 큰 부흥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알게 된 바울은 정상적이면, 우리 같은 마음이면 속상해야 될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나의 지위를 노리고 나보다 나의 지위를 넘어서서 빌립보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속상해야 할 텐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착한 뜻으로 했던,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큰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말씀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하든 경쟁심으로 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투쟁하듯이 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고 복음이 전해지든가요? 내가 그냥 교회 혼자 열심히 다닌다고 복음이 전해지든가요? 물론 어떤 경우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지나다가 들어왔더니 그래도 말씀은 들을 만해서 그냥 그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복음의 큰 진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복음의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100%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큰 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에 전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복음에는 강력한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뜻으로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용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어떤 모양새로 자기가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 일어난다면 아마 바울은 감옥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갈 때마다 교회가 100개씩 늘어나고 감옥에 갈 때마다 성도가 1000명씩 늘어난다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옥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 가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가는 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교회가 조금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않든 얌전하게 전하든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잔치라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큰 잔치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청했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석하기에 충분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는 참여하면 손해보지 않는, 참석하면 큰 유익이 있는, 실제로 이 잔치는 비유인데 천국 잔치, 복음의 잔치, 전도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면 손해되지 않는, 참석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잔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을 청한 잔치, 모든 걸 다 준비된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핑계를 댔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초청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청을 받고요, 이미 가겠다고 다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초대장이 다 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재청하자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확인했더니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핑계로 했고 농사를 핑계로, 서로를 길들이는 것을 핑계로 이 멋진 잔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하자 주인은 화를 냈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왜요? 너무 큰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한계에 갇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클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에 이 천국이 갇힐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천국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안다면 우리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건지 본 적도 없고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도 없고요, 천국이 얼마나 한계 없는 곳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또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았어요. 이제는 주인이 길과 울타리로 가서 관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강제로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관건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몰아가다, 강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명령의 의미예요.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거리와 골목은 성 안을 의미하고요,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서 천대받던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라는 단어도 가득하게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우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꽉 채우라는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도록 꽉 채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도라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건해야 할까요? 좀 점잖으면 안 될까요? 좀 고급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는 예의가 별로 없다가 전도하라고 하면 예의를 갖춰요. 평소에는 강제로 막 뭔가를 팔기도 하고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하기도 하다가 전도할 때 되면 이 강제가 완전히 사라져요. 평소에 다른 일을 할 때는 강압적이더니 전도하라고 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오히려 전도에 더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핑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돼요. 그들 생각으로는 완벽한 핑계거리라 우리가 적당하게 권면하면 그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결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만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핑계대는 이유가 너무 멋지고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코 교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핑계가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거리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핑계거리였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야 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밭을 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핑계입니다.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그들 나름대로는 완벽한 핑계인 겁니다. 이 핑계를 이겨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 다 핑계를 대요. 이 핑계를 이겨야, 이 핑계를 넘어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에 묻히거나 핑계에 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의 가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최대의 가치인 거예요. 복음의 상황,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교회가 모든 것을 잃고 성도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교회든 성도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을 걸면 인생도 교회도 다 바르게 돼요. 다른 걸 바르게 해보려고 열심히 막 교회 규정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을 걸면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어요. 왜? 이것만큼 온전하고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핑계를 이겨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핑계를 온순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핑계를 여러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핑계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계의 논리가 통할 거라 생각하지만 핑계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핑계 댄다는 건 이미 비논리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논리는 예의로 이길 수 없어요. 비논리는 부드러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비논리는 적당함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논리를 이기려면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핑계와 거절을 이기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핑계 삼습니다. 종교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종교를 믿을 테니까 저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강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핑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반대를 핑계 삼습니다. 저희 남편이 반대해요. 저희 아내가 반대해요. 저희 아내의 종교가 달라요. 라고 핑계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핑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오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핑계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그때서야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를 안 드리게 돼도 또 핑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고향에 농사 지으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실제로 주일에 농사 지으러 고향에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매주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효자는 없잖아요. 매주 고향에 가서 매주 부모의 농사를 지어주는 그렇게 멋진 효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것도 핑계인 거예요. 제가 봤다면 저희 집에서 봤어요. 제 동생이 정말 매주 정말 먼 거리에서 차를 몰고 고향에 와서 부모님의 일을 돕고 이렇게 가요. 이런 경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것도 핑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온다고 그래요. 죽는지를 모르는데 도대체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 오는 사람이 오니까 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물론 제 표정이나 설교 중이나 제가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만 환영하고 그들만 인정하고 높인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안 오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라면 이미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 또한 핑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핑계댑니다. 자기는 11조 할 수 없을 것 같대요.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11조는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올 수 없대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핑계를 대지도 못해요. 주보에 딱 써놨잖아요.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부도덕하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썩었다고 합니다. 썩은 면도 있겠죠. 가만히 들어보면 핑계예요, 핑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긴 합니다.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을 할 때 싸웠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대요. 그래서 못 오겠대요. 실은 저희 교회도 몇 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에 오라고 고문하고 했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딴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가요. 그것도 결국 핑계인 겁니다. 정말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핑계를 이기고 넘어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핑계를 이기는 방법이 강건이라는 거예요. 강건은 비논리예요. 무논리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권면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부탁해야 되고요. 강하게 타일러야 되고요. 강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비논리를 이기고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하면,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끝까지 전하면, 중단하지 않고 전하면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아무 논리도요 정성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정말 논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지식이 잘 갖춰졌고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열정에 다 무너져요. 계속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 당신은 지금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굳이 설교 때 들었다고 꼭 가서 당신 지금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된 건데, 예수 믿는 것은 소속이 옮겨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야. 물론 이미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한 건 필요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마귀 자식이야, 예수 믿는 건 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야 라고 하면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도는 마귀 백성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방해 속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런데 순수하게 자기의 자녀를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가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부드러운 말로 중독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부드러운 마음에 사랑과 정성이 다 담기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로 꺼낼 수 없어요. 술에 빠진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로 꺼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강제로 꺼내서 병원에 가둬야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꺼내서 병원에 가게 하고 약을 먹여야 술을 끊어지는 것이지, 그냥 부드러운 말로 권면한다고 해서 중독이 끊어지거나 중독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일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뀐다면 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강권해서도 그들의 신분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자 마귀를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체인 마귀를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게 하는 것, 부드럽게 말을 해도 힘이 실리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복음 전한 능력을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강건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관공서, 학교, 병원, 아파트, 상가, 주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지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구미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제성을 내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핑계를 이길 때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핑계를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핑계가 미안할 정도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핑계보다 우리 열정이 더 크면 사람들은 핑계를 내려놓게 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이 핑계가 무너져야 뭔가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핑계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을 때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핑계 없을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세례는 강압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불교 갈 사람, 자, 천주교 갈 사람, 자, 교회 갈 사람 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세게 한 명도 내무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다 가라. 그렇게 해서 가요. 그리고 갔더니 마침 그날이 세례받는 날이라서 세례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있을 때 군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에서 받는 세례의 무용료를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전역한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다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 번은 좀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가 있을 때 2020 비전이라는 것이 군선교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2020년대까지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군인을 세례가 져서 2020년이 됐을 때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의 75%가 예수 믿게 하자 이런 비전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례 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세례냐라고. 물론 이 비전 자체는 좀 과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비전이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은 2030 비전을 다시 만들어서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그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혹시 그 목사님 기억나냐 했더니 친구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친구가 지금 제가 군종 55기인데 군에서 이제 그 대령으로 있어요. 군종이 가장 높은 직위가 대령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계속 그 비전을 추진했던 친구니까 알 것 같아서 물었는데도 친구도 몰랐어요.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도 군에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군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군대 세례가 없었다면 조금 강압적인 것 같은 이 세례가 없었다면 자기의 지금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어떤 우리 군목 후배는 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전역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군목으로 임관받고 군에 와서 군목으로 사역하다가 전역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세례를 통해서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임우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태어났더니 엄마가 술집 여자들이에요. 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우픈 거 있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변화는 17세 때 사춘기를 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실에 있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왔대요. 아마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와서 자기 교회에 전도 잔치가 있는데 막 가자고 막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요즘은 모르지만 제 기억에 저도 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간부여서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들어가서 각 교실에서 뭐 가서 이렇게 점검한 거 있으면 저희도 각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와서 야, 니네 중에 교회 갈 사람. 근데 이 선배가 눈을 딱 돌리다가 이무현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 눈 마주친 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외할머니는 무당이고 외할아버지는 승려였어요. 그래서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쳤자 너 교회 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불교라서 교회 못 가요 라고 했는데도 이 선배가 3주 동안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한 번만 교회 가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게. 그래서 정말 한 번 교회에 왔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고 파워풀하기도 하고요, 감동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배의 강건함이 없었다면 이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밭을 산 사람, 뭐 장가 간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되게 공손하게 핑계를 대요. 양해해 달라. 내가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 자신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마지막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난 절대 안 간다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강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강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이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그들을 강건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들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건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애절함이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애절함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사랑이고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애절함이 있어요. 강건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강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건은 또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강건인 거예요. 교회에 와봐. 교회가 진짜로 보일까요?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진짜로 보일까요? 교회 다니면 좋아. 정말 교회가 좋은 곳으로 보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 정말 말씀이 들으면 영혼을 살아난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간절함이 표현돼야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단에게 왜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강건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짜라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이게 진짠가? 그래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간절함은 필수 조건인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필수 조건이에요. 간절해야 사람들이 좋은 거구나, 좋은 물건이구나, 좋은 상품이구나, 내가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이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입하거나 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건은 또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모르잖아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강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은 잘못된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목장교회가 이 간절함을 좀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 간절함에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에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 땀이 나는지를 보고 내 마음에 울음이 있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처럼 조금 얌전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끔 제가 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이 확실히 달라요. 그만큼 이게 설교든 뭐든 간에 간절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고급지더라도요, 간절함이 있어야 진짜로 보이고요. 아무리 그것이 형편없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참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간절함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비웃겠지만 여러분이 담임은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간절함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해요. 제가 과하다고 주변에 저를 말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항상 과해요. 그래서 돈은 항상 떨어지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일도 모자라서 바깥 일들, 솔직히 요즘은 바깥 일들이 많이 잘 되어져 가요. 다음 세대 운동부터 시작해서 기도 운동 같은 많은 일들이 잘 되어져 가요.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이 간절함을 한번 저의 기질로 생각해 봤어요. 야, 너 나쁜 기질이다. 너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주변에 기질이라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질이라도 애달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건함이 있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은 인생의 복이에요. 그것을 그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릿. 그 그릿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 성공해요. 복음 전파에도 그릿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강건함으로, 간절함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로 무장하는 목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것을 제가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다니시는 치과의 선생님을 전도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놓고 막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데 몸도 조금 불편한데 그 간절함이 마음에 있는 것이 제게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은 사람의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은 결국 이 간절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도 저의 간절함 때문인 거예요. 저는 아내랑 꼭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야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니면 저 같은 이 감정적인 사람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가 약간 고요하잖아요. 다 알다시피. 이 고요함이 아니면 제 인생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으라고 따라다녔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장교회가 이 간절함은 나쁨의 가치가 나쁨이 아니에요. 이 강건함은 나쁜 영적인 기준들이 아니에요. 가치들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성도가 무장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